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를 놓고 우리의 조급함 치유와 또 진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조급함 치유와 진짜 해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또 전달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정말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제가 수요일을 쓰게 됐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볼 게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메시지가 새벽 예배도 너무 좋아서 새벽 예배를 제가 어제는 녹취를 다 하는데 녹취하는데 한 5시간 막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막 너무 막 새벽 예배를 듣다가 너무 막 응답이 확신이 오니까 그러니까 힘이 막 넘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왜 힘이 너무 들어가면 잘못하면 한 대 치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정도까지 이렇게 좀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 말씀을 사실은 녹취하고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은 좀 많이 못 가졌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확실하게 제게 뚫리니까 어디 현장을 갔는데 현장을 가서 이분한테 강단 말씀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하고 근데 갔는데 그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깨닫게 해주셔서 막 제가 핸드폰 메모장에다 쓰는데 뭐랄까 이거는 진짜 막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저한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 어제 제가 뭐랄까 어제 제가 현장에서 이제 그분한테 한 메시지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동네에 이장을 시켜줘도 좋아갖고 들떠서 난리치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사람한테 국회의원을 어떻게 시키겠냐. 그 사람 숨 넘어간다. 근데 제가 어저께 수준은 동네 이장 수준인데 깨닫는 거는 국회의원 수준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너무 많이 들떴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오늘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큰 응답의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 보여주신 것을 또 전달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뺑 믿고 저는 믿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뺑 믿는 거예요. 뺑 믿고 주신 은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말씀에 조급함 치유와 진짜 회개. 진짜 회개, 가짜 회개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직은 저는 그냥 138 집중 안 되는 거 이거 진짜 당연히 회개해야겠죠. 그리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또 교구 현장에 주셔야 될 것을 놓고 아직 집중이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좀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제 조급함. 근데 조급함은 물론 성격적인 조급함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급하고 다혈질이고. 저의 조급함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 문제로서 오는 조급함이에요. 불신앙에서 오는 조급함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번 주 말씀에서 제목에서 조급함은 어디서 본문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근본이 불신앙에서 오는 조급함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불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절대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이거에 대한 체험은 있어요. 제가 복음 받자마자 이렇게 복음 듣고 깨달아지고 하는 과정 중에 거의 내진탕 수준으로 제가 그 목욕탕에서 떨어져서 뒤에 머리를 찐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괜찮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제 이렇게 새벽 강단을 녹취를 하는데 굉장한 그게 신앙의 고백이더라고요.
네 말로 인해서 네가 의롭다함을 입고 네가 하는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얻은대요. 근데 이 죄를 타고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의 고백에 따라서 내가 사단한테 속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보니까 가장 큰 응답이 그거였어요. 괜찮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어디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나한테는 적용이 되는데 상대한테 적용이 안 되는 제 수준이더라고 보니까. 안 보여요? 근데 내 손 지금 좀 힘이 없어갖고 떨려서 진하게가 잘 안 나와요.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을 주로 말씀으로 할 거니까 말로 할 거니까 편하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강단 정리가 이렇게 한 부분은 확 뚫렸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뚫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만큼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조급함 치유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너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서 이때 정도면 이미 홍해도 체험했고 근데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상천외한 일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데 막 여름에 막 눈이 오면은 기상이변이다. 그런 것처럼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늦게 내려오니까 못 기다리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대제사장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그 분위기 때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말 아니 우리가 양의 피 바르고 나왔지 않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했냐. 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했지 않냐. 그럼 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다.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봤지 않냐. 이러면 되는데 정말 이상한 금을 다 가지고 나오려고 한마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났는데 저는 제가 이번 주간에 잡은 거는 대제사장 아론의 영적 수준이에요. 이 사람의 영적 수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봤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 숭배를 하자고 우상을 섬기려고 금을 다 가지고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지고 나온 사람이나 가지고 나오라고 한 사람이나 도대체 영적인 수준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현장 가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저는 그 진짜 회개의 응답을 그러니까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는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누가? 제대로 준비된 지도자.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전달받고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이 사람은 말씀이 제대로 편집이 된 거예요. 뭘 놓고? 237을 놓고. 일단 말씀 편집이 됐죠. 그리고 기도가 설계가 이 사람은 끝낸 거예요. 그리고 237을 놓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을 놓고 이 사람은 이미 전도가 디자인까지 싹 끝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에 대한 배경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배경. 이렇게 제대로 준비된 지도자 모세의 배경이 어디냐는 거예요. 저는 요게벳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요게벳은 이미 봤어요. 지금 재앙시대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애굽의 왕이 재앙. 지금 재앙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은 분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계속 그리스도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시키고 기도로 설계시키고 전도로 디자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 결과로 뭐가 되면 교회는 폐쇄. 요게벳은 이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벳은 이걸 볼 뿐만 아니라 이게 정리된 사람이에요. 2, 3, 7을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모세에게 그 모세를 놓고 그걸 할 수 인생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물에 띄어 보냈고 또 미리암 동생 누나를 보냈고 공주가 목욕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도가 디자인된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전도가 디자인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어느 나이 때까지 우리가 가면 어디 가면은 그러잖아요. 정해라. 캠프 기간을 정해라. 뭐 군대 가는 사람은 2년 동안 내가 어떻게 이 현장에 인도받을 것인가? 나는 어느 정도 말씀을 편집할 것이고 어느 정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건가? 기도가 설계가 되고 전도가 디자인될 수 있도록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게벳은 모세 인생 전체를 놓고 좀 그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 시간표에 모세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사람은 세계복음을 놓고 정확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전달을 해줬어요. 그 증거가 뭐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 한 권이면요 세계복음화 끝나요. 구원받고 그 요셉 인생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랬다는 거는 이미 요게벳은 2, 3, 7을 놓고 말씀이 편집되고 기대가 설계가 되고 전도가 디자인된 여종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모세에게 그 언약을 전달할 수 있었겠구나. 저를 봤어요. 과연 우리 은혜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분명히 올 건데 그냥 나에 대한 절대 시간표가 있듯이 나와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요게벳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편집시켜주고 2, 3, 7을 놓고 기도를 설계시켜주고 전도를 디자인해 줄 수 있을 만큼 과연 준비가 됐냐? 저는 안 됐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에 제대로 회개하고 진짜 이제 세 가지 목사님 333이라고 했잖아요. 3오직 집중, 3온을 그리고 세 가지 내가 집중이 안 되는 부분 찾아서 그래서 싸울 건 싸우고 도전하고 실천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난 진짜 회개를 해야겠다. 좀 잘 안 돼요. 오늘도 사실은 현장 갔다가 자다가 사실은 왔거든요. 이렇게 왔는데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저는 지금 발견이 되어지니까 야,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굉장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되어지면서 아직은 저는 이제 그 모세가 준비되어져서 40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약에서도 지금 138 하는 것이 그리스도 우리 복음 받은 자에게 그 40일이 사실은 다거든요. 40일이 어떻게 되어졌냐에 따라서 2장 1절에서 47절에 5가지 문이 열리고 5 시간표가 오고 5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대제사장 아론이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이게 안 됐어. 엄마한테 이게 아론한테는 정리가 이렇게 전달이 안 됐었나? 전달을 했는데 제대로 이 사람이 인도를 못 받았나? 저는 좀 그렇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통해서 대제사장은 물론 많은 3,000명이라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을 놓고 굉장한 절대 시간표와 절대 응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미리 보면 나 24시, 교회 24시, 그리고 현장 24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미리 보는 사람한테 오는 문제는 그때 오는 문제는 뭐라 했더라? 좌우지간에 하나는 그것도 그 응답은 어떤 사람한테는 사고로 이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벤트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대로 준비된 모세는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대제사장 아론은 사고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사고냐 이벤트냐. 근데 이걸 보면서 진짜 강단 말씀 생명 걸고 내가 정말 생을 걸어야 되고 내가 나의 모든 것에 이론 상황을 넘어서는 전도자로 쓰지 않으면 이런 전도자를 나는 키워낼 수 없겠구나. 근데 사실은 요게벳이 그런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 시대의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전도자. 그래서 모든 이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도자를 키워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도자였고 그런 전도자를 키워냈어요. 누구? 모세를. 그렇다면 우리한테 맡겨주신 후대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대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모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을 준비시키셨구나. 그렇다면 우리 시간표 나오잖아요. 우리가 탑랩넌트 복음인재 뱅크운동을 성공시켜야 될 요게벳 같은 그런 발판의 응답을 누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조급함 치유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진짜 해결을 한 모세처럼 제대로 준비된 제자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이번 주간에 성취를 시키시겠구나. 그러면 성취를 하나님은 반드시 시키시는데 얼마만큼 그게 내 것이 되냐가 다잖아요. 똑같이 선생님이 가르치지만 그게 내 것이 된 학생은 시험 볼 때 100점 맞지만 내 것이 안 된 학생은 뭐 100점도 맞고 50점, 30점도 맞고 20점도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이번 주간에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셨구나. 그게 좀 저한테는 좀 많이 뚫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이론을 말하고 어떤 말을 해도 그거는 뭐냐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 받았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운데 있었던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더 이상 있어서가 안 돼. 내 기준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목사님 맨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전지하신 거 믿냐? 다 알고 계신 거 믿냐? 하나님 이 문제에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안 막았냐? 그래서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나는 세계복음을 놓고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재창조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말이라고 아까 이렇게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기만 해도 그때부터 아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알고 중요한 거는 이제 진짜 언약 잡은 기도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번 주간에 저한테 오늘까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진짜 대제사장의 아론. 그럼 나의 영적인 수준은 어디에 있겠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어디 누구 따라다니려면 힘들잖아요. 같은 길을 가도 따라가면 힘들어요. 같이 가야지. 근데 사실은 우리 목사님과 같이 가려면 세월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하룻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뭐 애들도 보면은 하루 이틀 며칠 더 일찍 태어나고 늦게 태어나고 틀리잖아요. 그리고 군대도 짬밥 되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진짜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탑랩넌트 복음인재 뱅크운동을 놓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실 일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을 알아듣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가려면 좀 이 기도가 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에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리 이 기도해도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요. 왜 안 해주냐? 베델이 좋다는데? 나는 길갈이 좋다는데? 나는 여리고가 좋다는데? 있으면 안 해줘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끝까지 따라가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 응답받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내 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밖에서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해야 돼요. 밖에 있다가도 맨날 교회 오고 싶어야 돼요. 저는 이제 이번에 참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애기 아빠가 6시에 퇴근을 해요. 집에 오면 한 8시, 이제 씻고 나면 10분, 20분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오려면 6시 40분, 최소 아무리 늦어도 6시 45분 차 안 타면 저 이 시간 맞춰서 못 와요. 우리 애기 아빠가 20분 넘어서 밥을 20분 안에 먹어 치워야 돼요. 그리고 설거지를 제가 그동안 해야 돼요. 자기는 밥 먹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밥도 편안하게 못 먹잖아. 그래서 우리 애기 아빠가 이제부터 밥도 해놓지 말고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너는 나 오기 전에 없어져.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저기로 들을 수 있잖아요. 진짜 남편 보고마도 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잘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응답으로 받았어요. 왜냐면 그러잖아요. 남편도 못할 일이잖아요. 밥 먹고 있는데 막 설거지 한다고 막 빈 그릇 주섬주섬 갖다 설거지하고 있고, 자기는 빨리 밥 먹어야 되고, 얼마나 급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남편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을 바꾸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뭐든지 되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건. 그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에게도 하나님 조건을 바꿔줬잖아요. 근데 이 조건을 안 바꿔줬으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못 지었을 것 같아요. 방주 짓는 게 너를 위하여,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조건이 딱 담겨버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진짜 남편 사랑해요. 모르겠어요. 사람 좋아하는 데는 이유 없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고 사랑해요. 사랑은 잘 모르고 그냥 좋아. 그냥 뭐 저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고 맨날 욕하고 하는데도 그냥 좋아. 이유가 없어. 근데 조건, 제가 아무리 불신자 있을 때 남편한테 잘해주고 남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남편을 위해서 해줬던 모든 것들이 저한테 뭘로 돌아오냐? 욕으로 돌아와요. 화로 돌아오고. 견디다 제 숨 넘어가서 119에 실려갔잖아요. 내 힘으로 했잖아요. 창세기 3장 가운데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남편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죠. 근데 지금은 조건이 바뀌었어요. 제가 정말로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닫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를 놓고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고자 우선순위 바꾸지 않을 때, 그래서 근데 우선순위 바꿀 수밖에 없는 많은 이론이 있거든요.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괜찮아요. 저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거든요.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문제 안 되잖아요.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해 방지를 짓는 방법이고, 그것이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 사는 길이고, 또 이 땅에 237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갈등 없이, 갈등 오는데 그거를 나를 갱신할 기회로,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기쁨으로. 저는 답을 찾는데 유 목사님은 막 깨달아져 갖고 좋은데 그 좋은 내색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상이 그렇게 됐다는데 아직은 그게 안 돼요. 막 깨달아지면 막 숨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되게 얕죠. 제가 얕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시간표인데 막 입이 막 어떻게 간질간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막 너무 좋아갖고 막 어린아이처럼 막 사과 하나 들고 막 자랑하러 다니듯이 약간 좀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을 놓고 서론에 사단이 하는 목표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서론. 마귀의 목표. 마귀는요, 우리가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지 못하게 막아요. 왜? 우리는 이미 절대 구원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절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실 다 똑같죠.
응답이 있잖아요. 절대 응답. 근데 절대 응답 받을 5가지 길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사단은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근데 제 1번을 막아요. 솔직히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도 1단, 기아 바꾸면 1단 하고 2단, 3단 이렇게 변속을 하잖아요. 바로 막 3단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옷을 잠궈도 단추 첫 단추를 잘 껴야 끝에 가면 마지막 단추가 맞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제 1번에 가장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절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 복음 받은 우리가 절대 응답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게 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응답받는 길을 가게 하시려고 절대 주권적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벌이시는 사건이다. 이거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하요 집회 때 말씀하셨죠.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나는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까지 보장받았는데 왜 나는 계속 흔들리는가? 하나님이 지금 절대 응답받는 길 5가지, 1번부터 시작하라는 1번 절대 주권.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 많은 교회 중에 임마누엘 천안교로 나를 인도하셨냐? 왜 임마누엘 천안교는 많은 비전 중에 탑랩먼트라는 복음인지 뱅크운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가냐? 이거에서부터 시작하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길을 막아도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이론, 모든 상황을 넘어서 인도받아 갈 줄 믿습니다. 2번째는 사단 절대 놓치지 마라. 사단은 1번 사단의 목표라 했고, 2번 사단은 절대 놓치지 마라. 근데 사단은 우리가 응답받은 거 알아요. 은혜 받은 거 알아요. 그때 진짜 길목을 자꾸 기다려요. 맨날 얘기했잖아요. 1차 합숙 갔다 오면은 버스 타고 오면은 저기 그 사단은 벌써 고속버스 타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심인 거 알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사단이 네가 주인이야, 네 맘대로 살아,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3번째,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략은 뭐라고 했냐? 창세기 3장 선악과 우상 전략. 창세기 3장, 내가 진짜 하나님인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좀 잘 되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려면 뭔가를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아니야. 공부를 좀 해야 돼. 자꾸 나를 우상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전략을 쓰고 흑암 종교를 만들고 문화 전략을 쓴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정말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변화시킬 현장 중에 가장 1번이 저 자신인 것 같아요. 내가 변화 안 되면 절대 내 주변 변화 안 돼요. 뭐 저만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겠지만 나로부터 시작되는 세계복음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진짜 올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나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확신. 어디를 가든지 정복자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거기 써니김밥 갔다 왔는데 현장 갔다가 써니김밥 갔어요. 10번 가기로 했거든요. 2번 가고 이제 오늘 3번째 가는 날인데 문이 잠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고리만 잠고 잠깐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3일째 갔다 왔습니다. 도장 찍었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다가 전화가 와서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여기를 오려고 하는데 전화기가 목통인 거예요. 금방 전화 통화했는데 하나님, 이거에 대한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전화기를 가지고, 이 카톡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아침에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먹통이 돼버렸으면 이거 복원시켜야 되고, 그럼 내일 당장 메시지 못 주잖아요. 내일 당장 릴레이기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거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핸드폰을 이제 바꾸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이 핸드폰 이 먹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써니김밥 밑에 그
핸드폰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분도 제가 이사 오자마자 만나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기존 신자 낙심자인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오늘 구원의 계획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딱 내려왔는데 세상이나 만상이나 아니나 다를까 소닉이법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가서 정확하게 말해줬죠. 세 번째 왔다. 그러면서 진짜 그리스도 복음만 전했는데 나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 봤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 써니 이름이 영어로 태양이더라고요.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애기 이름이 태양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귀신 들린 현장을 내가 갔었는데 그때 나와 같이 간 랩런트가 하나 있은 게 아이가 있었다. 학생이 하나 있었다. 근데 그 이름이 태양이다. 근데 그 귀신 들린 그 여자가 아줌마가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태양이만 계속 바라보더라. 왜? 그 아이의 영적인 수준. 복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 있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쪼개더라. 실실 웃어가면서 한마디로 비웃는 거예요. 네 속 비어 있잖아. 네 그리스도 충만 안 하고 있잖아. 다 하는 거예요, 귀신이. 내가 그 말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영적 수준이 모세처럼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귀신이 비웃어요. 가면 안 떠나요. 웃기고 있네. 너 몇 번 오다가 말 거잖아. 선포했어요. 10번 하나님이 오게 하실 거다. 모세가 바로한테 10번 갔다. 마지막에 장자 쳤다. 양의 피 바르지 않는지. 그 말까지 딱 해주고 왔거든요. 오늘 가서 딱 앉아서 그 말 해주는데 남편이 왔더라고요. 남편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말 사단은 나를 속여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그래서 정말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고 진짜 나를 우상화시키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되어지는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주 공격 포인트가 뭐냐? 불신앙이다. 근데 사실은 진짜 불안, 조급증,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믿어진다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정말 불안했거든요, 밤에. 근데 오늘 아침에 경찰서 갈 뻔했어요. 어제 그제부터 이상하니 모르는 전화가 떠요. 전화를 받으면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 제가 그 무속인 현장을 놓고 무속인 현장 보고만 그동안에 해봤지만 안 돼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전화를 입력을 해가지고 카톡으로 이 사람들한테 1분 구원의 길 메시지를 보내줘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그 부분에 내가 만약에 100군데 보냈으면 한 명은 나올 것이다. 사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데요. 저에게 뭐가 오냐면요. 계속 불안함이 와요. 막 무서워요. 근데 어저께 사실은 써니기빠 갔는데 그때 딱 TV를 틀어놨는데 TV에 장면, 영화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칼로 막 사람을 죽이는 그 장면인데요. 그게 저한테 싹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상처가 그거거든요. 어제 우리 이번 주 새가족 사명자 수련회 때 그랬잖아요. 과거를 보고만 해라. 과거에 내게 있는 상처가 발판이 되지 않으면 이게 운명으로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집에 왔는데 막 무서운 거예요. 그 전화가 이 무당들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전화를 가지고 나를 지금 겁주려고 그러나 내일 아침에 가갖고 경찰서 가갖고 이런 전화가 계속 온다. 근데 전화 받으면 안 맞다 안 오고 끊는다. 이거 좀 추적 좀 해서 좀 해줘라. 이렇게 하려고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새벽 예배를 녹취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녹취에서 목사님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는지 우리는 칼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대요. 그리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근데 날 무서워하는 제 종이 내가 지금 무서워한다. 그러면 지금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미 나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고 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안에 계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중요한 거는 사단을 결박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데 제가 그게 안 믿어지고 있더라고요. 되게 어제 불안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녹취를 전체는 다 못 내고 갔었거든요. 현장 나가느라고. 근데 나머지 녹취를 하는데 제 마음에 평안함과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저기 새벽 예배에 어제 거 다시 드리라고 했잖아요.
녹취를 끝냈기 때문에 그 녹취를 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제게 확신이 오는지 그 사람이 전화한 걸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밥을 하고 있는데, 단둘이 와서 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전화번호가 딱 뜬 거예요. 근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이분이 며칠 전에 저기에서 중앙시장에서 만났던 기존 신자인데, 이제 이분이 자기에 있는 마음에 이런 병 이런 걸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고 싶은데 전화는 걸었는데 자신이 없어서 자꾸 말을 못하고 그랬던 거예요. 야, 진짜 불안 조급증 맞구나. 맞아요. 조급함 치유 불신앙이에요. 24시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단순히 24시가 아니라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놓고 나와 일체를 이루셨고, 중요한 거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내 안에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래서 흑암이 무릎 꿇고 영적 작품을 만든다는 이 확실한 진짜 말씀이 내게 편집이 안 돼 있다. 그럼 나는 불안해요. 사단은 얼마든지 틈탈 수 있어요. 제가 어제 경험했다니까요. 분명히 저는 불신앙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말씀 편집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단은 24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그 부분에 내 과거의 상처나 이런 걸 가지고 말씀 편집이 안 되면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응답의 발판이 되더라고요. 왜? 정확하게 내게 답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진짜 구주간 주는 말씀, 새벽 예배 때 주시는 말씀, 이걸 가지고 내 거 만드는 시간만 가지면 되겠구나. 물론 이렇게 직장생활 다니시는 분들은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 다 아세요. 그것도 저는 시간 많고 다른 분들은 시간이 없다는 거.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니까 저처럼 나는 전도사님처럼 시간 안 되는데 5시까지 어찌 누가 앉아서 쓰고 있겠어요. 전화 시간이 많으니까 쓰고 앉아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나에게만 주신 그 말씀 편집 시간, 우리 최순남 장로님이 강단 말씀을 아주 짧게 진짜 엑기스만 딱 넣어갖고 해갖고 써가지고 붙여놓은 것을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제게 정말 답이 되고 힘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맞는 말씀 편집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대부분 이제 자기 욕망을 채워줄. 저도 그런 부분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꼬시는 전략 같아요. 내가 그런 부분에 동기 있고 그런 부분에 욕망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꼬셔야 되니까 우리가 애들 공부하게 하려고 막 뭐도 사준다, 뭐 핸드폰도 사준다, 예배 오게 하려고 막 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영적 수준이고 상태인 것도 다 안다. 그러면 대제사장 아론에게 있는 영적 수준을 가지고 일어나는 이 사고는 뭐냐, 이 어마어마한 일은 뭐냐.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진짜 있는 절대 응답받을 이 5가지 길을,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제 뭐 구약은 전 통독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다는 못 읽었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 들으면서 제 기억으로는 대제사장 아론이 그 뒤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 벌어진 기록은 아직은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읽지는 않았으니까 제 눈으로는 하기는 안 했지만 지금까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 받으면서 말씀 들은 걸로 딱 보면 대제사장이 이 이후로 제대로 준비된 모세처럼 이제 강야를 통해서 말씀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되고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영적 수준이 정말 어제 저처럼 좀 웃기잖아요. 칼 들고 올 줄 알고 저도. 왜냐하면 근데 또 해필이면 또 일요일날 재직 세미나 갔는데 자살 예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그 장로님이 얼마나 리얼하게 막 표현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저한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불안, 조급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다가 또 무당들은 네피림의 영향을 받아서 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니까, 내가 그 능력을 아니까 제가 차라리 모르면 그러는데 저는 아니까 이게 사단이 그 부분을 틈타서 제가 불안, 조급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 나의 신앙의 색깔과 발판을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된다. 5번에 나의 신앙의 색깔. 그래서 정말 저의 신앙의 색깔은 원색적인 복음, 그거를 가지고 칭찬받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처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신앙의 발판 10가지 트리니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과 사건, 만남, 일 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되어졌고 되어지고 있는지를 믿고 있는지. 저도 이렇게 딱 문제가 딱 오면 처음부터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이번 주가 무슨 말씀 주셨지? 이번 주간 지금 막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찾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금방 안 돼도 자꾸 하나님 이번 주간 말씀 뭐 줬지? 강단 말씀 제목 뭐지? 이거라도 자꾸. 그럼 나는 진짜 뭘 해결해야 돼? 하나님 앞에 뭘 돌이켜야 되지? 진짜 모세처럼 제대로 준비되려면 나는 뭘 돌이켜야 되지? 뭘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인도받으려고 겸비한 그날로부터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예배 성공하려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편집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은 기뻐서 바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엄청난 사건을 해결한 모세와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냐.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본론 우리는 절대 불가능.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고,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세를 놓고 먼저 준비한 요게벳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먼저 준비시키신. 그러면 또 요게벳 이전에 또 요게벳에게 언약 전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세 전에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고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매주간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진짜 붙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138인데 138이 나에게 138 되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강단 말씀밖에 없다. 강단 말씀 안 드리면 이 제목이라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게 뭐냐? 묵상에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호흡도 의식 없이 호흡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산소가 지금 부족한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의식. 자꾸 강단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 뭐 줬지? 강단 말씀 제목이 뭐지?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누리 언약 붙잡고 절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진짜 언약을 붙잡고 진짜 언약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걸 놓고 우리 교회 세계복음화의 핵심 키가 되는 탑랩넌트 복음인재 뱅운동,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전략 아월스 237 서밋교회, 그리고 미디어 오케스트라 팀, 요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진짜 회개의 기도를 하라. 진짜 회개의 기도. 진짜 회개의 기도가 뭐냐? 내 책임이다. 솔직히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내가 안 누리니까 내 책임이지. 먼저는 나 자신을 놓고. 근데 내가 누리면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 주변이 밝아지잖아요. 내가 누리면 내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죠. 내가 안 누리면 어떻게 해요? 내 주변이 다 어두운 거예요. 사건 사고 계속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내 책임이다. 그래서 구역을 놓고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강단 말씀을 붙잡고 묵상 진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진짜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성도님들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배경 되게 하실 거고, 또 함께 한 팀으로 가게 하실 거다. 그래서 항상 저렇게 저 성도님이 제대로 인도받지 못한 거 내 책임이다. 구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 한 사람인데 그 지역에 깃발을 꽂고 있는 무당들이 안 쫓겨나고 계속 그가 있다. 그거는 내가 한마디로 영성에서 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3단체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성훈련 해야 되잖아요. 영성훈련 다른 거 없잖아요. 강단 말씀 붙잡고 묵상. 그들은 영성훈련을 뭘로 하냐? 내 피름으로 깊이 들어가는 명상을 하잖아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신접하는 명상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진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어떻게 사실 거냐? 말씀 주셔서 말씀 성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인도받으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오늘 중요한 결론을 내려라.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냐? 우리는 이미 결과도 알고 결론 낸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인도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냐? 나의 조급함을 치유하자. 그래서 나의 조급함이 먼저 치유돼야 교회도 치유되고 또 나와 교회를 통해서 현장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치유 안 되면 안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내 수준으로 보거든요. 내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보니까 저 사람 문제예요. 괜찮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도 괜찮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인도 못 받고 있는 거, 그분이 지금 좀 넘어지고 엎어진 거 괜찮아야 되잖아요. 내가 안 괜찮아. 그러니까 막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막 말도 세게 하고. 특히나 우리 김학의 집사님 제가 말 엄청 세게 해요. 근데 진짜 저랑 이렇게 함께 인도받았는데 붙어 계신 분들은 본인이 제자인 줄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마어마하게 좀 세게 해요. 어느 정도로 세게 하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제가 막 바가지 갖고 막 머리 때려갖고 바가지 깨져버리고, 또 우리 엄마가 항상 싸울 때 칼 들고 달라들거든요. 제가 막 칼 들고 가요. 우리 죽자 막 이러면서 결판을 내자, 이판사판하자. 제가 그게 들어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도 약간 그렇게 해요. 오늘 아주 이게 사역 다 끝내야 돼. 그래갖고 막 아주 그냥 막 갖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깔려 죽던가 말던가, 그 사람 뱉어져 죽던가 말던가. 그래서 뭐예요? 나부터 치유받자. 저는 진짜 나부터 치유받자.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치유는 138이 믿어지고 138이 누려지는 건데, 누려지지 않는 나의 불신앙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나부터 치유받고 또 우리 주변이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준다는 거는 굉장히 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이니까 기다려줄 수 있거든요. 안 보이니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보여. 저 사람에게 하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영적 수준이냐, 안 보였거든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의 말을 듣고 나왔지만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자기들을 출애굽시키신, 근데 모세 개인의 능력과 모세 개인의 말로 들은 거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신들과도 함께 한다는 거를 안 보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대제사장 아론은 말씀 각인 그 편집 설계 디자인 아직은 안 됐죠. 근데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237 할 수 있는 치유, 이 치유 부분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대제사장 아론이 요거 시작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근데 뭐 목사님 따로 치유하시고 성도 따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전도사지만 저 치유하면서 현장을 통해서 저부터 치유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치유, 그래서 서밋,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전달할 지도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이거 맨날 그 네 말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읽는다겠는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 곡조 붙은 기도로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배 끝나고
그 끝나는 그 찬송 있잖아요. 그것만 잘하셔도 돼요. 그 기도만 그 가사만 계속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묵상이 되어줘도 우리는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237을 놓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광야길을 통해서 치유하셔서 서밋 지도자로 인도받게 하실 것이다. 이 부분이 치유되어지면 조급함도 평안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삼절기의 축복을 누려서 70군데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어미의 복중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별하여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237 살리의 치유 서밋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정말 제대로 준비된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전성대에 임할 수 있도록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서밋의 수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받는 데 집중하신 우리 박형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보고 가시는 그 그림을 정말 우리도 함께 보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영감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